도와주시사 저희의 완악하고 불같이 굳은 마음을 부도록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을 아멘하며 믿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귀한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방치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의 증거에 되어져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을 딛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신학서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길을 다 꺾어놓고 시작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어제도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성탄이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왜곡되게 그리고 준비를 잘 하지 않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 성탄의 의미를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한테 제대로 증거할 텐데 증거자들 자체가 그 본문을 오해하고 있어서 왜곡되게 성경 본문을 증거하고 있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자신이 분함을 못 이기고 그리고 자신만이 그런 건지 저한테 이제 긴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마땅히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도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나갔겠지. 자기 자신을 일반화시키려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은 나랑 똑같구나. 저도 똑같고 동일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도장을 받는 것처럼 확신을 느끼죠. 그런 의미로다가 이분이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도 이제 그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당연히 그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그 본문을 자기처럼 또는 저처럼 가르치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쉬운 본문이라 그렇게 가르칠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상해갖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도 동일한 맞다 틀리다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당신하고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은 그분이 중국 선교사이신데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분을 저 대신에 이 자리에 하루 초청해서 말씀을 한번 듣게 해드리고 싶은 의중이 저한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허락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니까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화되신 분은 아니에요. 좀 독특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좀 많은 면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설립자님, 학장님하고 의논해보고 허락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하루 정도는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책도 내신 분이고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본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 또 그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그 구절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뜸들이기 좋아하잖아요. 뭘까? 궁금하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왜냐면 그 본문을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헬라어,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중에 헷갈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구약 성경 39권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그 가나안, 지금 현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디아스포라에게 구약 성경을 읽게 하고 싶어서 마소라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세피아진트라래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70인역,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2명인가가 모여서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기원전에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했는데 그 이스라엘 마소라 학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그 본문을 그들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대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자기의 조상이 경험했던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영어 성경에 번역한 대로 그 방식, 그 의미로다가 그 본문을 이해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어로 번역하는 자들이, 한글로 번역하는 자들이 그 본문을 내 조상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 조상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닌 이방인의 것들이 그 본문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본문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요나가 그러죠. 야, 요나야, 너 가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놈들이 믿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잖아요.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모습인데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모습이 아니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4장에 가서는 이것 봐요 하나님, 내가 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왜 저를 여기 보내갖고 복음을 증거해서 저 이방인 것들 믿게 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면서 야, 그거 하나 네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아껴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물며 저기 천지 분간을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이 몇십만인데 저도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신데 그 선지자라는 그 자가 요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나타낸다는 뜻이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려고 해서 선택하고 이름도 그런 뜻인데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 근데 이놈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는 것이지. 뭐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 관점을 오해해서 왜곡되게 말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왜곡되게 믿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는 게 신학이고, 교회가 그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교회지, 목회자고 지도자들이지. 근데 그게 안 돼. 이 부분만큼은. 왜? 너무 좋거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려니까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하나 보내주지 않습니까? 염소를. 그래서 대신 그 하게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여기를 여호와 이레다 해갖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제공해 주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다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여호와 이레라고 해. 그러니까 저도 속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깊이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여호와 이레가 그런 뜻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고쳐 나가야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이 1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 때 준비도 이레라는 뜻,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이르하, 똑같이 이르하. 그러면은 제가 이걸 사전적으로다가 이 단어가 도대체 우리 구약 성경에만 몇 번 쓰여졌을까 했을 때 3606번에 쓰여졌어. 이 이르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3606번이 쓰여졌다니까. 그 중에서 3601번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람이 보았다. 다 본다. 나타난다. 그 의미라고 쓰였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제공해 주셨다. 5군데에서 3606번이 쓰여졌는데 3006번인가? 그 쓰여졌는데 5번 0.2%도 안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날뛰는 거지. 그러면은 이 히브리어 본문을 마소라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냐? 약간 거기는 중간적인 입장이야. 그것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it이라고 썼어요. it. 근데 마소르 학자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주어를 정확히 붙였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여호와라는 주어를 빼고 이시라고 썼어. 그 이시 뭐냐면은 여호와도 될 수 있고 제물로 바칠 짐승도 될 수 있어. 아리송하게 킹제임스 버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두 가지를 번역을 했는데 그 두 가지에다 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영어 성경의 대부분하고 네 개의 책만 빼놓고 26권을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4권의 책만 빼놓고 22권은 다 프로바이드. 제공했다. 하나님께서 제공했다. 뭘? 재물을 하나님이 미리 제공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로다가 다 번역을 했어. 우리나라 성경 전체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다 기복적인 신앙이 가미돼서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 본문과 흐름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 흐름이. 그 어떤 곳에서도 준비나 제공이라고 번역을 한 곳이 없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프로바이드라는 제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16장에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내 민족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투영된 게 중간적인 입장으로다가 우리 성경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가 사람들이 이게 안 좋더라는 거야. 어감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셔? 좀 더 좀 낫게 하자.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살피시는 하나님인가 그 뜻을 낮췄어. 하갈을 하나님이 거기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번 성경에서는 아마 살피시는 하나님인가를 했어. 16장이죠. 13절.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그렇죠. 살피시는 하나님을. 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목회자들이 번역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도가 낮아지니까는 감찰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안 좋고 또 한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자라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다가 회귀했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으로. 원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문화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서 그 번역을 한 게 뭐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그렇게 해놓으면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 더 좋지. 근데 그 민족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산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그 산에 모리아 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산이라 그러는 거야. 그 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여호와가 나타나셨으니까 그 산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산이 모리아 산이지. 모리아 산이 지금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어? 웃긴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비웃겠어. 야, 너희들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같이 너희를 채워주신 너희의 어떤 종처럼, 너희들이 재물을 이렇게 바치려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딜,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 그런 하나님 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70 몇 가지 그런 테필라라는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쭉 남겨. 대부분이 다 외우죠. 거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문구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복 받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다 그거야. 기도문이 다. 제가 한 5년쯤 됐나? 여러분들 봤을 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제 폭탄을 택배에 보내서 그 집에 폭탄을 터뜨리게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몰래 거기에서 모여서 지죽은 듯이 말씀을 공부하고 지죽은 듯이 찬양을 하고 지죽은 듯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해, 이 위험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런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전혀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그 지금 이 곤란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이런 처지에서 우리 좀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사람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빈곤을 누리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나는 내 친구보다 더 많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닌데. 그거 기도 아닌데 사람은 그 기도를 한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간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간구해. 노력을 해. 얻도록 최선을 다해.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냐는 거야.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악한 사탄이 듣습니다. 라고는 바라면 다 기절초풍이야. 기절초풍에서 할 수 없어. 다 들어. 그 귀가 왜 못 들을까? 다 듣는다니까. 듣고 채워주고 하나님을 왜곡된 신앙으로다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내. 사람들이 기도하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은 그 뜻이 뭐야? 이 과정을 인도해 달라는 거잖아. 그럼 그건 가짜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다는 것은 뜻대로 되기를 된다. 결론이잖아, 결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결론이잖아, 결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결과는 딱 결정이 났어. A라는 열매를 맺는 게 나의 뜻이야. 내 결정이야. 이 과정을 인도해 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요 A라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거기서 뜻이라는 것은 뭐라고? 아버지께서 요 과정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아버지의 뜻은 뭔데? 결과거든, 결과. 열매. 열매가 결과지. 열매가 뜻이지. 기도의 그 뜻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다니까.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그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뜻이 안 이루어져. 누구의 뜻? 내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만족을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바른 도리이지.
아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하면서 소원과 뜻과 답과 열매는 내가 다 결정해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거기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중동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 완전히 달라. 제가 1994년도에 이만열 교수님의 우리 신학교에 와서 그분이 북한 사람들이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틀어줬어. 틀어줬는데 내가 놀라 자빠졌다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오 신실하신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 저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와 멀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고 이만열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 말 했는데 거기 380명 이상 되는 그 학생들이 아무도 숨소리를 못해. 아무도. 이게 기도지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기복적으로다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이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성경을 아주 대단히 잘못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쳐나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한 번 좀 모시려는 그 선교사님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그 목자들이 그 주막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구유통이 말구유통인지 아니면은 양과 염소를 먹이는 구유통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 나보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거 중요하지 않다. 신학적으로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당신이 참된 만나면요. 또 요한복음 그 16장 그 이루 나오는 것을 상만찬 예식을 하면서 나는 살과 피니 나를 먹고 마시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피를 또 쏟고 살을 띄워서 자기 자신을 먹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가 되는 신비적 연합이 있게 된다는 그 신학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딱 흘러 들어가 딱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다가 이 구유통은 말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에 누우신 그분은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떡이 되신 것이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누가복음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어디 가면 거기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볼 거야. 그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썼기 때문에 구유에 누우셨어? 그리고 목자들이 갔어? 다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갔다는 그 자체가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준하는 세메이온이라는 암시가 거기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스며들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작고 천한 마을에 그것도 말규에서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 예수님을 비천한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의로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설교를 한다. 하다 그렇게 설교하잖아. 뭐 신학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하고 거기 연결해서 될 수는 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 어떻게 보낼 거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역사적인 모든 것을 섭리를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분을 구유에 누이게 하셨을까? 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이며 구유에 오신 그곳은 예수님의 당신의 어떤 낮고 천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기로서 그 구유에 누이신 의도하고 맞지 않는 거지. 의도하고 맞지는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다가 사람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그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도 맞지만은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그리고 목동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그 빌립보서 2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흐름으로다가 맞지 않지. 하나님의 의도랑 맞지 않는 거니까.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여러분 맞추면서 남성기는 삶을 살아라. 맞는 말이지.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도덕적인 설교지. 이찬스 목사님이 잘하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지. 그러나 구속사적인 그 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유에 오신 그분이 뭐예요? 나는 참담 만나면 나는 내가 참된 생명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서 너희가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 구원이 너에게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구속사적이며 기독론적으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다가 반영을 하는 설교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설교를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상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의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아. 제가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며 헬라어며 원어적인 여러분들이 단단히 교회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되고 잘못 번역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을 거예요. 오늘 시작된 게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본문이 왜? 사람들이 너무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